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이 날씨가 에어컨 틀기도 뭐하고 안 틀기도 뭐하고 성가대는 또 가운을 입고 있어서 예배 시간은 아주 더워요. 지난주에 성가대 대장이 더워서 그냥 중간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춥더라도 추운 분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에어컨 바람 피해 앉으시고 에어컨 하나 틀어놓으면 좋겠어요. 강전하는 덥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는 추울지라도 하나 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분을 춥다고 꺼버리면 성가대는 푹푹 찌는 겁니다. 뒤에 걸 트시면 좋겠대요.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비록 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성품 세미나를 했죠. 전상건 목사님, 정상건 목사님 오셔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말씀으로 참 좋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30분, 한 40명 가까이 오셔서 은혜 받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어요. 파인애플 스토리, 파인애플 이야기, 이 내용을 좀 참고하고 함께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오스트리아 나라의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하러 간 오토 코닝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또 이 본국에 있다가 저 타국에 가서 있다 보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먹던 그 사람들의 과일이나 음식이 먹고 싶지요. 이 선교사님도 참 이 파인애플을 참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오스트리아 그 원주민 사역지에 파인애플이 없어서 본국의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를 사다가 또 이제 원주민들에게 품값을 주고 땅을 개간해서 이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되면 열매를 맺히는데 언제 3년을 기다리나. 선교사님은 첫 해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째 이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맛있는 파인애플을 따먹게 생겼다. 이제 설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익어갈 때 이제 며칠이면 따먹을 수 있겠다 하고 파인애플 나무에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렸어요. 또 며칠 또 기다려서 저놈을 따먹어야 되겠지 하고 갔는데 또 다 따가버렸어요. 그 원주민들의 법이 있는데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따먹는다. 그 선교사님 무슨 소리야? 내가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무가내로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따먹습니다. 품값 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이 한 해를 지나고 그 이듬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이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내가 100그루 나무를 심어서 인건비를 다 주고 심었는데 내가 따먹기 전에 그냥 다 따먹고 말이지 하나도 못 먹으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인은 의사로서 작은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돈 안 받고 그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각종 병든자를 와서 치료받고 생명을 건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받고 갑니다. 무료로. 내가 당신들 말이 앞으로 한 번만 더 이 파인애플 따먹으면 병원 문 닫아버리겠다. 진짜 닫았습니다. 닫았더니 막 환자들이 와서 우리는 안 따먹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환자분들은 안 따먹었는데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와서 다 따먹은 거예요. 자기들의 법대로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따먹는다는 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의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에게 도움 받을 거 없고 하니까 우리 저 밀림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밀림소 들어가니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에다 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복음 대상자들이 밀림으로 들어갔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병원 문 열어야 되겠다. 문을 열고 또 그럽니다. 이제 좀 파인애플 안 따먹을 줄 알았더니 또 따먹기 시작하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당신들도 또 따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점을 운영했어요. 소금이랑 낚싯바늘, 기타 생필품 꼭 필요한 것을 이제 수입을 해다가 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점을 열었는데 당신들 또 그렇게 파인애플 자꾸 내 거 따먹으면 상점 문을 닫아버리겠다.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닫아버렸어요. 닫았더니 또 밀리수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도움 이제 받을 거 없으니까 가자. 또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또 문을 열고 또 오라고 또 이제 또 그럽니다.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서로 섬겨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했는데도 전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계속 또 파인애플을 따먹길래 나도 좀 따먹고 싶어서 이 선교사님이 독일산 세포트를 큰 개를 몇 마리 사가지고 밭에 풀어놨어. 원주민들은 개는 해봐야 조그만하고 빼쩍 말라고 그냥 비실비실한데 이 세포트 개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밭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또 밀림소로 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이분이 본국에 돌아가서 이 성품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이 성품 세미나는 그냥 성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 세미나에서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은혜를 받고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가 다시금 선교지에 가서 그래, 저 파인애플 밭도 하나님 것이다. 이제 어차피 잃을 거 더 잃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치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가 보이시죠? 이 열매를 먹으려고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니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파인애플을 제가 먹기를 바라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제게 주십시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고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내가 한 2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다가 참았대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 따먹어도 화를 안 내시잖아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래놓고 싸우지 말라 그래놓고 선교사님은 늘 자기 이기심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파인애플 가지고 말이지 우리는 막 적대시하고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개를 풀어놓지는 않나? 상점문을 닫지는 않나? 네? 병원문을 닫지 않나? 이중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보니까 화를 안 내는 거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그 화를 안 내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거 내가 저걸 우리 파인애플 밭을 누구에게 줬거든. 이제 내 거가 아니니까 너희들 따먹든 말든 나는 이제 화낼 이유가 없어. 저러면 청년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줬는데요? 그거 하나님께 바쳤어. 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은 파인애플 없으시대요? 몰라, 있는 점지 그건 모르겠고 나 하나님께 바쳤어.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그럼 이제는 우리가 따먹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잖아. 이제는 따먹으면 안 되겠어.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그것을 따먹은 다음으로부터 말이야, 우리가 들에 나가서 사형을 나가도 대잔만에 안 잡혔어. 파인애플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어린애들이 아프더라고. 계속 아파. 전에는 건강한 애들이.
그런데 파인애플을 따먹은 이후에 어쩐지 우리 딸이 시집가서 애들을 못 낳아. 동네 사람들 다 애를 못 놓는 거야. 어쩐지 파인애플 따먹은 그 이후에 우리가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안 잡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는 따먹지 말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파인애플이 누렇게 익어서 이제 여러분 과일을 익을 때 안 따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죠. 썩어져 떨어집니다.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파인애플이 아주 최상으로 익었어요. 그래요? 최상으로 익었든 안 했든 나는 상관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것이니까요. 저거 어차피 놔두면 썩어서 버려요. 좀 따서 이렇게 잡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원주민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하나도 안 훔쳐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 주인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은 그 파인애플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책에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이 파인애플 때문에 분노하여서 안 먹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파인애플 때문에 선교 대상자인 원주민들과 다툼으로 전도의 길을 막았잖아요. 결과를 보면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놓고 본인은 실상 이 파인애플 때문에 분노하고 원주민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본인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원주민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이부터 먼저 사랑해봐라 이 선교사야. 웃기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본인 때문에 결국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요. 성품 세미나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니까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읽고 싶은 분들은 한번 받아서 돌려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토 코닝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지키려다 하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졌고, 파인애플을 지키려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감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는 삶 속에서 누가 오늘 좀 좋은 일이 없나? 좋은 일이 안 생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좋은 일을 만들어 보자. 내가 저 사람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자. 내가 좋은 일을 만든 사람이 되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움을 받기를 원하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같이 교회 안에서 한 집사님끼리 서로 대접하고 이러고 하는 건 그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있다면 나에게 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진정 그들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랬어요.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때는 우리가 내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미워할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그런 자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저 사람은 꼭 하나님 벌 받을 거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그런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 끼워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판 많이 받는 사람들은 비판 많이 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궁극적으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겉으로는 용서하고 악수했는데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못 가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의 이모, 육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모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그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세베대의 어머니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쉽게 말해서 이질 조카지요. 예수님이 이질 조카예요.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거든.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아들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의 좌편을 앉게 해주옵소서. 뭔가 이질 조카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노해가 무슨 소리 하느냐. 이종 사촌끼리 다 해먹냐.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안 들었지만 분노해가지고 막 화가 잔뜩 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주님이 자기 이모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다 들으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내 목숨 걸고 너희들을 준다. 내 목숨을 내놨다. 근데 사소한 것 가지고 진정한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좀 몇 년 안에 좀 세울 것이고 권사님들도 세워질 텐데 또 안수지선도 세워지고 검증해서 세울 텐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가 그리고 참으로 서로의 모든 사람의 종의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가. 주님은 그러한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만약 이래놓고 주님은 마음대로 룰을 말만 했으면 아이고 예수님부터 하시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고 내 목숨 내놓고 섬기러 왔다. 여러분, 목숨 내놓은 사람이 재물이 아깝겠습니까? 목숨 내놓은 사람이 사소한 감정에 치우치겠습니까? 목숨 내놓은 사람이 시간 아깝다 헌신 안 하겠습니까? 목숨 내놓은 사람이 자존심 세우고 빳빳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죗값을 내놓으시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 리더자로 섬기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최고의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옆에 욕한다고 해서 종이 왜 내 이제 욕해요? 막 주인이 뭐라 한다고 해서 욕하겠습니까? 종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는 하고 죽으라면 죽는 흉도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많이 듣고 인터넷 가면 유명한 설교들, 훌륭한 이야기들 잘 들을 수 있어요.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뭐겠어요? 출애굽기 20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랑 최고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차가 너무 좋죠? 저도 요즘 새로 신형 나오는 승용차 이름을 잘 몰라요. 저게 우리는 국산인지 외제인지 이제 마크만 보고 알지만은 참으로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1억짜리 차를 사놨을지라도 그것을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도가 200독을 할지라도 성경 말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미안하지만 뭔가 된 것 같으면 오늘 성경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가짜였구나. 허물만 있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말고 지키는 자가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헌신되는 자, 충성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오래되었다고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 사랑은 아니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약속이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받고 또 무슨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치는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신약성경 389쪽 요한 1서를 찾으십시오. 389쪽 신약성경 389쪽. 이건 중요한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펼쳐놓고 덮지 마시고 몇 구절을 봐야 되니까요. 요한 1서 2장 3장 요한 1서 4장까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자, 빛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여기 어둠이면 그냥 문법적으로 이래 되어 있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을,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죠. 4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 392쪽.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말을 바꾸면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뭐 연도노 되고 뭐 직분을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을 성결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오겠어요? 내 감정 나오고 복번하면 골치 아파지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좀 전 심주를 봤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거짓말 사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뭐라 그랬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러한 자가 누구에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21절을) 봅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형제를 분명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랑 못해. 죄송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경계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1절에 찾으셔서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죠. 어둠이란 마귀, 마귀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제 가운데 말하는 거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사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엉망진창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아주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신앙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치 않고 계속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면 누구에게 속하겠어요? 마귀의 앞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리고 3장 14절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어디에 거했어요? 사망에 거하고 있다. 여기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아직도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죄송하지만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용서 안 하시잖아요. 마음 중심 속에 겉으로는 악수하지만 속에 내가 진짜 용서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 야, 너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달라. 비록 우리가 부부관계도 남편에게 때로는 옛날에 폭력을 당하고 억울해를 당했으면 겉으로는 그냥 밥상 차려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이거 인터넷 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 둘째 형수도 막 형님이 참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알코올을 또 술을 가하게 드셔서 막 운전하다가 또 음주운전도 하고 걸리고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술이 취해서 길가에 누워 자고 막 이러니까 악담을 합니다. 죽어라 이 사람이. 그러다가 막상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병원 몇 번 들어가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그래요. 열 자식이 내 남편, 내 아내의 역할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건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살리고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속의 것까지 주님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20살 때 예수 믿고 22살 때 성령 받고요 불 받아서 하루에 1시간씩 이상 새벽기도 그렇게 힘들어도 직장 다니면서 한 8년 직장 다니면서 새벽기도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 깨닫기 전까지는 외적으로만 잘못한 것을 회개했지요. 남에게 피해 입히고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 회개해온 거 몇 배 갚아서 회개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했던 이것을 하나님께 살인죄라는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도 하루에도 수여버린 이 새끼 죽여버리려 그냥 이런 마음들을 많이 했거든. 이제는 그 이후에 거듭나고부터는 부정적인 언어로 사망의 언어 거의 안 쓰려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또한 기뻐하지 않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영생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어디 가겠느냐고요? 지옥 가지 않겠어요? 지옥 가면, 천국 가면 충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천국에 계실 사람이 천국에 안 계셔 지옥 가 있고, 자기 생각에 천국 못 올 사람이 천국 가 있고, 또 충격은, 내가 천국 와 있구나. 그렇게 세 번 놀린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내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비록 그 사람이 껄렁껄렁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사람을 살인한 죄를 갖고 있다. 살인하는 것이다. 영생 구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 계명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수십 년 믿었다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죽은 신앙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없습니다. 알고만 있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받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그랬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상급과 칭찬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무조건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 그리고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너희 나라가 계속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을 바꾸면 행하지 않고 죄짓고 그러면 끝장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300년 안에 말씀 불순종으로 다 망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엔 그렇게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냐. 오늘 본문 후반절에 그랬죠. 끝에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말씀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될까 말까 의심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씀 믿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십시오. 자로 재지 말고. 그리고 순종하라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용서하라 그러면 내 마음은 아니지만 진짜 중심으로 용서하십시오. 헌신하라 그러면 주님이 하라 그러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대통령도 나를 들어 사용한다. 청와대 부르면 나는 참 좋을 텐데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아,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는데 주님 들어 사용하시지요. 10월 달이 되고 11월 달 되면 내년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나 말이나 갈등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뭔가가 나에게 맡겨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오시면 순종하십시오. 환경 따지지 말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충성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으로는요,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를 나타내신대.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업에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11조 하면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하고 말씀 중심 살아가는 말씀 중심 살아가고 이게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막 청년 때 막 주일학교 새벽에 새벽기도 하지요. 주일학교 9시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하지요. 오후 2시에 또 뭐 중고등부 교사하지요. 또 마치고 나면 또 저녁에 예배 마치면 성가대 또 연습하지요. 또 청년들 또 시간 나는 시간 청년들 모임 가지요.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주중에 참 주일을 섬기기 위하여 공과를 보고 몇 번 보고 말씀을 찾아서 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영적 눈이 열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살더라. 내가 살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예배만 덜렁거리고 일주일 가도 성경 몇 장 안 읽고 이렇게 하면 영적이 공고해서 어떤 때는 죄를 지어도 별로 감각도 없고 예배 빠져도 감각도 없고 이미 아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중태에 빠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각해지죠. 나중에 그는 아예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가시면 어디 가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왕 예수 믿을 것, 저의 삶의 신앙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이왕 똑같이 예수 믿을 것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할렐루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고 한 10년 정도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역사하시니 안 계시니 한번 따져보자고요. 따져보자고. 내 열심을 시커매놓고 나중에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 붙잡고 참으로 거룩한 생명의 사역을 앞섰던 이 오토 코닝 선교사가 그깟 파인애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파인애플 때문에 문종원들이 실족 주고 자기도 분노하고 오랜 세월 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소한 것에 또한 너무 시간 낭비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늘 다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결단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늘 인생의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또 살아가다 조금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40년 태평승대를 누렸고 그 한 사람에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40년 복을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지고 그렇게 메시아를 예언하기까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을 받으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고 예수님께 사랑받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준다는 것을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